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각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우리는 지금 하나로 보는데 로마 가톨릭과 또 어디는 이것을 둘로 나눌까요? 그들은 두 번째 계명을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개가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합니다. 내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9계명이고요.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로마 가톨릭과 로마 가톨릭을 따르는 그리스 정교, 그리고 그 외 유대교도 포함돼서 합니다. 랍비 전통, 유대교, 프로테스탄트 모두가 그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봅니다. 유대교와 우리의 다른 점은 루터교와 로마 가톨릭은 이 계명을 삭제한다고 말씀드렸고, 유대교와 우리의 다른 점은 유대교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가 아니라 서론만? 그럼 11개 계명이 되는데 그거랑 하나 서론을 빼고 서론이랑 1계명까지 걸어. 예, 서론과 1계명을 포함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1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리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서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루터교는 10번째 계명을, 물론 2계명을 뺐으니까 10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나누기도 합니다만, 왜 나눴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 21절에는 이 문장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죠. 예, 이게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뭐가 먼저 나오죠? 아내가 아니라 집이 먼저 나옵니다. 집이 먼저 나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네. 그래서 신명기 본문을 보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 안에 아내도 종들도 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 가톨릭과 루터교의 분류법을 따라서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9계명이라고 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뭘까요? 중복대입니다. 7계명과 9계명이 중복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기도 반론이 있죠. 왜냐하면 노예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개념이 노예로 삼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7계명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반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노예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그래서 9계명으로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노예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와 또 차이가 없게 됩니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뺏어가지고 노예로 삼는 거니까 이건 도둑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여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10번째 계명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서 탐내다는 하마디인데요, 정신적이고, 물론 직접 탐내는 행위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것을 보는 것, 즐기는 것,
기쁨을 느끼는 것, 이런 개념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탐내지 말라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빼앗지 않았어요. 근데 보고 즐기는 것까지. 그래서 바란다, 열망한다 라는 의미로 바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탐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거든요.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탐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행위보다 이런 내적인 탐욕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과 자기 생각과 감정을 제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린 6, 7, 8, 9 계명에서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10번째 계명에서는 내적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이 계명을 율법의 열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율법을 풀고 십계명을 풀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행위로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마음속으로라도 어긋나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반할 때, 또 동기에 반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할 때, 이거 역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말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더 라는 개념이 탐욕이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보다 더 라는 개념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지 물질의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객관적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탐욕은 또 어떤 면에서 다릅니다. 소망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보다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게 탐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은 차가 필요하다고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것, 좀 더 좋은 것, 이것은 탐욕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갖고 있는 것. 좀도가 계속 발전이 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소망과 탐욕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탐스럽게도 하다. 또 아간도 마찬가지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덩이를 얹고 탐내어, 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어디서 생기느냐? 보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는 데서 생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보는 데서 생깁니다. 그리고 보고 비교하는 데서 생깁니다. 자기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자신의 소유와 다른 사람의 소유, 그래서 비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나오죠.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비관하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도 5달란트, 10달란트 받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재물, 지위, 환경, 신체적인 여건, 은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불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탐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탐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뭘 먹으면 그 먹고 싶어지고 나도 그걸 뺏어 먹고 싶어지죠. 그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비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여자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가지고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가지고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서 보다 좋은 것, 보다 값진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불만족과 연결되어서 탐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만족이 크면 클수록 탐심으로 더 많이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에 대한 불만족, 자기 소유에 대한 불만족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는 말은, 그런데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한 무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살펴라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섭리적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또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길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부자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보다 뭐에 대한 가치가 더 크다고 본 것이죠. 물질, 자기 소유에 대한 영생보다도 이것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근심하고 슬퍼한 겁니다. 또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가 있죠.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창고를 짓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그래서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주라는 것을, 섬유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북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탐심은 비교하는 것과 내면의 것과 관계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모두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기와 동기 사이를 비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비교해서 불만족을 갖습니다. 이게 탐심입니다. 7계명에서는 무엇과 또 무엇을 비교하죠? 서로를 또 비교하죠. 네. 이 사람이 더 낫다, 아름답다, 또는 뭐 물질이 많다 등등. 또 8계명도 마찬가지고 9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치주라는 것을, 주인됨을 부정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유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만몬이라는 것을, 그것이 만몬이 물질일 수도 있지만, 물론 만몬이라는 단어는 이제 물질과 관련된 단어지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비교하는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엇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만몬은. 그리고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에베소 5장 5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에베소 5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찾아볼게요. 에베소 5장 잠깐만요. 나만 더운가? 네, 한번. 5장 25절인가요? 뭐라고 그랬나? 잊어먹었나? 5장 25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말씀이 아닌데? 5장 3절에서 6절.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탐심을 보십시오. 몇 개면과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탐심을 6, 7, 8, 9. 예. 6, 7, 8, 9계명과 연결하고 있어요. 탐심과 관련되어 있다. 6, 7, 8, 9는. 이번은 시편 3절.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나옵니다. 이 탐욕은 극단적 이기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탐심과 믿음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오늘 새로 6장 9절 10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탐욕을 다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전도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시적인 행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것, 이상의 것을, 내적인 거룩성, 마음의 순전함을 요구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0번째 계명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이것은 외적인 것, 내적인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의 심정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될 때 죄인은 자신의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떤 피조물로 또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에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고요. 복음 안에 있는 그 약속에 동의한다는 말은 확신을, 그것에, 그 언약에 확신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엇과 무엇이죠? 믿음의 정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럼 우리 지지난주에 선문제 냈던 거죠.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됩니다. 믿음은 확신은 지금 얘기했으니까 나왔고, 거기서부터 영적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행은 믿음의 결실입니다. 믿음의 결실의 말은 바른 지식과 견고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다. 다시 말하면 바른 지식과 견고한 확신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행은 믿음의 결실이다. 이것을 바른 지식과 견고한 확신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계시에 의해서 무상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이것을 그저 수용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갓 도구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벨지카에서 이것을 우리 마음의 불을 킨들 하신다. 크리스마스 초를 밝히시듯이 킨들 하신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다. 우리 측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열매를 맺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거룩한 삶으로
이것이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슨 믿음? 거룩한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의 성격이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신뢰함과 동시에 유지시키는 도구입니다. 신뢰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보존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기적 사랑, 극단적 탐욕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탐심과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영혼의 기능과 관련해서 바른 지식과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기성을 가지고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중생은 영의 기능 중 의지가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행위가 없다는 것은, 삶이 없다는 것은 중생이 없다는 말이요,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요, 이기적이고 맹목적 자기사랑, 탐욕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정에 있습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그렇다고 지식과 바른 지식과 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누가 누구를 이해시키겠다, 누가 누구에게 주겠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믿음이 동의하는 것이다. 무슨 철학? 스콜라처럼 로마 카톨릭 동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신앙이 지금 만연하잖아요. 내 말을 따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뭐 나는 죄인입니다, 뭐합니다, 무슨 영리, 무슨 폭발 이런 거 가지고 내 말을 따라하라고.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선생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짝짝짝 이렇게 하죠. 스콜라주의예요. 스콜라처럼. 스콜라주의 아버지 누구죠? 오늘 시험 문제에 넣습니다. 그건 맞겠지. 또 모르지 뭐. 참여하니까 하나 또 가자고. 시험 문제. 왜 스콜라주의 아버지예요? 그럼 더 나가서. 왜? 선생님, 창시자 또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하는 거를 믿는다고. 이해하려고. 존재 증명을 하려고. 존재 증명 그렇죠. 많은 사람이 있죠. 물론 아퀴나스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죠.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칭의는 하나님의 측면이잖아요.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례 가운데 뭐죠? 세례죠. 그렇다면 사람의 측면이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죠? 성찬이고 또 성화, 거룩.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라는
측면만 다를 뿐이지 이것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거기에는 칭의를 받았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순종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또 자기를 향한 이기적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또 탐심이 나오지 않는다. 물론 잔재는 있습니다. 지금 잔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맹종과는 다릅니다. 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른 진리에 근거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을 합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 물론 두 지식도 있죠. 아니, 지식이라는 단어에는 사이엔티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콘융티오, 인식이라는 COGNITIO, 콘니티오, 인식이라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어떤 학문적인 사이엔티아는 어떤 학문적인 논증, 반리, 방법, 원리, 프린시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영어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인식입니다. 인식.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가지고 사이엔티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게 뭐다? 스콜라처라. 로마 카톨릭이다. 겉으로 볼 땐 비슷해요. 이게 바른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컬리지가 아니에요. 인식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런 지식이 사이엔티예요. 방법론적인 거, 원리론적인 거,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 이때 존재라고 할 때 이 존재는 속성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지식, 인식. 다른 말로 이 인식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존, 하나님의 현존, 실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사역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사역입니다. 신분과 사역. 신분은 무엇이죠? 신분과 사역. 신분은 그럼 사역은? 네? 삼중직. 예. 그럼 쉽죠. 삼중직분.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리스도. 그렇다면 신부는? 중부자는 말은? 중부자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은? 하나님. 중부자는 말은? 동생이라는 말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럼? 여호와. 성자라는 말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보자는 말은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신성. 만?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에요. 신성과 인성이에요. 이게 신분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세요. 도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삼중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이야기해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중보자를 덧붙입니다. 그죠? 사람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행위를 덧붙이거나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 제도를 덧붙이거나 무언가를 덧붙여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유일하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only,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유일한 방법, 충분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바른 지식이라고 할 때 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어크널리지. 그럼 무엇을 인식시키도록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한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자기 계시를 하는데 자기 계시의 최종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대로면 인식한다고 그랬대. 바른 지식은 신분과 사역. 그거예요. 신분과 사역이에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신분과 사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사역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분에는 관심 없어요. 어떤 분이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이것만 이야기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 그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본받을 모범 교사, 선생, 우리의 본보기 이런 것으로만 묘사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가졌다고 이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죠. 어떤 분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떤 행위, 사역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자? 사역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자기를 계시하실 때 신분과 사역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셔서 우선 신성에 대해서 먼저 하십니다.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인성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먼저 다루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신성에 대해서 먼저 다룬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인성도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앞에 거는 신성은 빼버리고 인성만 가지고 사역만 가지고 이야기한다.